할렐루야,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나오신 존귀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은 생명의 주시오,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이시며 신실하신 언약의 성취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의 영이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예수님만 붙잡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한 번 더 전심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우리의 삶은 주님께 묶여 있습니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긴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참된 평안과 위로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기쁨으로 함께 선포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한 번 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 절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망명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처음부터 한 번 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망명된 행실을 머리털보다 많던 내 죄가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한 번 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3절로 고백합니다.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우리 다같이 선포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다같이 선포합니다. 내 맘의 기쁨이, 내 맘의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드는 그런 심령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한 번 더 전심으로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 내 삶을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런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런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영원하게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도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력해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우리 두 손을 주님께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송축을 받으실 하나님, 지난 무더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전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중에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생활과 삶에 잘 순종하고 적용하여 아름답고 존귀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로 시작된 초대교회를 살펴보며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하시고 공동체를 변화시켜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던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시선을 항상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동역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긍휼과 자비로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광복 81주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만큼 자유롭고 풍요롭게 사는 것은 광복을 위해 헌신했던 많은 선열들의 희생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 모든 세대가 기억하며 더 겸허하고 소중하게 오늘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는 전쟁들이 속히 끝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전쟁 위협을 막아주시며 그 땅에도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씀 연구와 많은 사역에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에게는 옥토 같은 마음,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깨달아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길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의 공동체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새가족반에서 꼭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의 숨통을 틔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동역자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8월 24일 월요일부터 평일 새벽 예배 시간이 오전 5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내일부터 일주일간 교회 하계 휴가 기간입니다. 해당 기간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개인 큐티와 가정 예배로 드리며 교회 행정 업무도 한 주 쉬어갑니다. 그레이스 플러스가 9월 4일 개강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학습 세례식이 9월 6일 온 세대 예배시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공동체 연합기도회 스타스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본교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됩니다. 남성 동역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김미연 집사님의 봉헌 연주와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귀한 봉헌 연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9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에 앞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듣는 마음 허락하시길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인생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 인생 수많은 고난과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쌉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우리의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오직 주만을 바라보고 주만을 꼭 붙잡을 때 우리의 영혼이 숨통이 트이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열망했던 것들을 돌이켜 더욱더 하나님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은혜의 교회의 머릿돌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인생의 머릿돌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 많은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함께 기도하며 주께 아뢰오니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인내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치유 역사가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들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와 다음 세대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예물을 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주시고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자 그렇지 못한 자 모두에게 가정과 생업과 사역의 현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주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보시면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 이상씩 인사할까요? 당신은 존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비전누가 송도 채플에서 예배드린 성도님께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앞뒤로도 세 분 이상씩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만에서 존귀한 가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는 이제 교회 학예 휴게 기간이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돌아온 주일에는 제가 설교하지 않고 이제 사랑의 교회 이제 목회 비서로 있는 백요셉 목사님이 오셔서 주일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 때는 온 세대 예배는 이제 우간다 선교사인 정동준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예정입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는 전달을 안 했는데 미리 2부 예배 때는 이제 공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주일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음 세대에게 가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사도행전 또 3장을 다 살펴봤고요. 또 오늘 이제 사도행전 4장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그리고 4장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특히 사도행전 3장에서는 제가 두 가지의 동사를 좀 강조했습니다. 우리 전반부에서는 보다라고 하는 동사였습니다. 보다라는 동사가 세 가지가 다 다른 동사였지만 이 보다라는 것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까? 사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40여 년 동안 은과 금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나 없지만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일평생 동안 무엇을 주목했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난 시간에는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드디어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붙잡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꼭 붙잡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3장에서 주요한 어떻게 보면 동사가 어떻게 성령 역사로 이루어졌는지를 자세히 본다면 사도행전 4장에서는 오늘도 보면 잡음에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잡다, 붙잡다라는 의미인데요. 전혀 반대된 의미의 잡다예요. 왜 사도들을 붙잡았느냐?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근데 왜 싫어했느냐?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잡다라고 하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인생의 주춧돌을 바꾸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포효하는 백두산 호랑이 앞에 있는데 아무도 그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기는커녕 그냥 무관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이 백두산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요? 네? 뭐라고요? 우리에 있으니까. 우리에 있어도 무섭죠. 박제된 호랑이에요. 제가 이제 안양에 살 때 제 아이랑 늘 자주 가던 이제 찜질방이 있었는데요. 그 찜질방에는 우리나라 백두산 호랑이가 박제된 호랑이가 저보다 더 커요.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어요. 지나다니면서 항상 보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저만 늘 지나가면서 입안이 어떻게 생겼나 늘 주의 깊게 봤는데 우리 아들도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박제됐기 때문에 그래요. 거대하고 무서운 호랑이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럽에 가면 각 나라마다, 각 도시마다 유명한 성당들이 존재합니다. 또 유명한 교회들도 존재합니다. 매일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지만 그 안에는 영적인 생명력이 없어요. 단지 과거에 어떠한 역사적 유물로서의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관광객들만 방문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 혹은 이러한 성당을 박물관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그 안에 예배도 없어요. 어떤 뜨거운 신앙을 가진 성도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과거의 역사적 유물의 가치로만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왜 수많은 이 교회들이 박물관 교회로 전락하고 만 것일까요? 왜 그런 걸까요? 제가 내린 이 진단은요, 바로 육신의 욕망에는 굉장히 갈급했지만 정작 영혼의 배고픔에 대해서는 잊어버린 채 살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교회들이 결국은 이 박물관 교회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은혜의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요, 특히 유럽에 갈 때마다 이러한 박물관 교회를 볼 때마다 이러한 위기의식이 있어요. 어느 교회도요, 처음부터 박물관 교회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역사했고 예배가 약동하는 공동체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적인 배고픔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욕망에 대한 그 배고픔은 어떻게 보면 배를 불리고 꾹꾹 채워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들이 하늘을 향한 배고픔을 잃어버리게 된 결과 시간이 지나자 그 교회가 박물관 교회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성전과 또한 비롯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께 굶주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욕망에 굶주렸습니다. 그 결과 이 예루살렘 성전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세속적인 조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것처럼 주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은 박물관도 아닌 역사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회파시키시는,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또 4장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서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2장부터 4장까지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먼저 표적을 행하세요. 그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말씀을 증언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3장에서도 보면 표적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했어요. 그 결과 여러분, 2장에서는 3,000명, 3장에서는 5,000명이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사실 5,000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만 바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바로 표적과 말씀이라고 하는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특히 이 사람을 일어서게 되는 이 일은 사실은 초자연적인 역사, 바로 기적이라 말하지만 성경은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2장에서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표적이 일어났습니까? 15개국의 언어들, 방언의 표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여러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 기적과 표적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보통 이제 기적하면은 미라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표적은 사인, 뭐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의미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기적은요, 한마디로 초자연적인 능력이
일어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연 세계에서는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자연 법칙 속에서는, 자연 법칙 혹은 자연 질서 안에서는요 일어날 수 없는데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적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요 기적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은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의학이라고 하는 이 자연 질서 안에서는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바로 기적이라 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초자연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근데 표적은 다릅니다. 여러분, 표적은요 마치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가면 표지판 있잖아요. 그 표지판은 뭐 어디 이제 목포면 목포, 부산이면 부산, 서울이면 서울이라는 방향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바로 표지판 목적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건데, 바로 표적은 이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떤 표지판의 역할을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표지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근데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초자연적인 사건, 기적이 일어나는 건데, 바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지판이 바로 표적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바로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분이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에요. 분명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셨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이 표적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지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더 또 성경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행전 3장과 또한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3장에서는 일평생 음과 금을 바라보는 인생이 등장해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죠. 근데 4장에서는 성전에서, 똑같이 성전에 있어요. 성전에서 일평생 음과 금을 바라는 영적인 불구자들이 대조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역사도 달라요. 음과 금을 바라는 건 똑같았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육체적으로 걷지 못했던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반면, 4장에서 등장하는 똑같이 음과 금을 바라지만 영적인 불구였던 이 사람들에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저항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본문을 보시면 훨씬 더 잘 보이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필연적으로 어떠한 역사도 또 일어나느냐? 우리가 무엇을 염두에 두느냐? 바로 사탄의 저항, 사탄의 역사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도 염두하셔야 돼요.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러분,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요 예수의 복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을요 극히 싫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죄인인 인간이 왜 복음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불신앙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말씀하시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러분,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는 것은요 저를 혹은 여러분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라 말합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 일은요 순전히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 장년들이 또한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저항한다는 것도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거북해하고 또한 적대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이 같은 불신앙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이러니한 것은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했던 이 당사자들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으로 반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그들을 잡았다, 이 잡았다라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잡다라는 동사가 등장하는데 3장과는 다른 헬라어 동사예요. 근데 그것도 잡다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4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믿는 자가 되었습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이 믿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잡음에라고 하는 3절 말씀에 있는 이 헬라어 동사는요, 그냥 꼭 붙잡는 행동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해를 가하기 위해서 체포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해를 가하려고, 협박하려고, 그럴 때 잡는 의미를 가진 동사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다 달라요. 3장에서는 마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결박한 것처럼 꼭 붙잡는 것을 의미했다면, 여기서는요 위해를 가하고 협박하고 또한 위협하기 위해서 잡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결과 이 두 사도들은 어디에 갇혔습니까? 감옥에 갇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사도들이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4절 말씀 보니까 어때요? 사도들은 갇혀 있는데 복음은 감옥에 갇혀 있어야 갇혀 있지 않습니까? 갇혀 있지 않습니다. 무려 5천 명이요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 전한 복음이 이 많은 사람들의 심령의 깊은 곳까지 이르게 된 것은요, 단순히 그들의 어떠한 탁월한 전당력이나 또한 설득력 있는 논리 때문이 아니라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 기인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저도 설교를 할 때 설득력 있는 논리, 또 한편으로는 전달을 잘하려고 많이 애를 쓰지만요, 제가 잘 전달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논리적으로 구성이 좀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려고 많이 애를 쓰지만, 저는 이제 논리적 구성이 좀 미흡하면 제가 설교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도 또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부족함에도 최선을 다하지만 부족함에도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도달하고 그 복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요, 제 능력이 절대 아니죠.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하고 내려오면요 막 후회돼요. 막 창피할 때도 있어요. 더 열심히 이 부분을 좀 더 어떻게 했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주님의 몫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부탁드려요. 설교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흔한 속임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는요 고지론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굉장히 유행했어요. 뭐 청년들에게 설교를 혹은 영향력 있는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고지론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했어요. 대표적으로 저는 누가 떠올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지론을 20대 때부터 굉장히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지론이 뭐냐면 청년들에게 혹은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세상 정상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정상에 오르는 게 뭡니까? 고지 정상을 정복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적 성공과 사회적 주의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더 영향력 있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막 우르르 봐요. 바로 그 정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탄이 가르쳐주는 속임수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고지론의 관점으로 예수님 보자면 예수님은요 실패자예요. 왜요?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요 죄인인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임 당한 자가 되셨어요. 세상의 정상에 쓰지 않으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고진돌 관점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절대적으로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분명 여러분 고진돌의 관점 세상적 관점 보면요 예수님 실패자인데 예수님은 도리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지금 사도들은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요 갇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들이 회심하게 된 그 일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말씀을 들은 결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자 그들이 무려 5천 명이나 회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회적 주위에 고아와 막론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여러분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의 일터 가운데 또한 우리의 청년들은 또한 캠퍼스 가운데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잡혔어요. 감옥에 갇히고 이튿날이었습니다. 재판을 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의회에 소속된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함께 모였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유대의 최고의 사법기관이자 의결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의 역할도 하고 의회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재판하는 역할도 했지만 또한 법을 의결하는 그런 국회의 역할도 같이 어떻게 담당하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가장 최고의 정치기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법기관이자 정치적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내된 공의의 구성원은요 전 현직 대제사장 그리고 성전 수비를 맡은 자 또 수비대 장교 또한 주요 가문의 대표들 그리고 사두개인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총 71명으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이 대제사장들의 이름이 여러 명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맨 앞에 있는 연장자가 누굽니까? 안나스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가장 먼저 있다는 말은요 이 사람이 가장 권력도 있고 또 굉장히 서열이 높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실 때 그때 함께 예수님 막 심판하고 재판했던 인물이 또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의 사위인 가야바라는 사실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 둘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이 안나스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가야바에게 있어서 안나스는 장인 어른이겠죠. 이 가야바 이름 다음에 보면 여기에 요한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습니까?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들은 사실은 안나스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가야바는 그의 사위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모두 참석했어요.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이고요.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의 직책은요 오직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들만 이 대제사장직을 임명받을 수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오직 아론의 후손만 가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대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자 율법에 따라서 사실 대제사장의 직분이 사실 세워져야 되는데 이제는 누가 세웠을까요? 가장 강력한 권력자들이었던 로마 권력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임명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 지금 사도행전 4장의 시기를 예수님 시대랑 자세히 조사해 보면 이 당시에 로마 총독에 의해서 약 85명의 대제사장들이 임명됐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 많죠. 100년도 아닙니다. 짧은 시기인데 막 1년만 하고 내려온 대제사장이, 사실 대제사장은 종신직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1년만 하고 물러나고 2년만 하고 물러나고 이런 식으로 무려 85명이나 로마 총독이 로마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 16년경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오기 전이었어요. 당시에 유대를 다스렸던 로마의 총독이 발레리우스 그라투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당시 주 1세기 때 유대 사회에 가장 권세 있고 가장 명망 있는 가문, 근데 수장이 누구였냐? 바로 이 사람 안나스였어요. 근데 그 안나스를요 대제사장직에서 해임시켜 버렸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발레리우스 그라투스예요. 근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따르면 말이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여전히 안나스가 전직 대제사장이지만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대우를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안나스가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여전히 이 굉장히 막강한 권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로마 총독이 또 누구를 대제사장 세웠느냐? 안나스의 아들들을 5명의 아들들을 이어서 대제사장 세웁니다. 그럼 1년 했다가 2년 했다가 심지어 나중에는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이어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가야바는요 안나스의 아들들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정치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안나스의 아들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16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제사장직을 가졌어요. 그 말은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대 총독에게요 굉장히 충성했어요. 충성했다는 말은 뭘까요? 그들이 요구하는 바를 다 들어주고 또 돈으로 그들을 마음을 빼앗았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36년경에 여러분 이 유대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는데요. 여러분 이 유대는 작은 나라잖아요. 그보다 더 큰 나라가 시리아였습니다. 이 시리아의 지배 아래 이 유대가 있었는데요. 시리아 총독이 그 당시에 비텔리우스라고 하는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이 비텔리우스가 이 가야바를 해임시켜 버려요. 정리해 보면 여러분 유대사를요 약 60년간 안나스 가문이요 쥐락펴락했다는 거예요. 성전 권력을 독점했던 이가 바로 이 안나스의 가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제사장 가문이라 말했어요. 제사장 가문 곧 안나스 가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때 안동 김씨가 세도 정치를 했잖아요. 3대에 걸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막강한 가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대제사장 가문은요 당시에 이제 3대에 어떻게 보면 분파가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말이죠. 하나는 사두개파, 또 하나는 바리새파, 또 다른 하나는 에세네파라고 해요. 그 에세네파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이들은 대부분 쿰란에 있습니다. 동굴에서 광야에 생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별로 영향력이 없고요. 실제 유대 사회를 장악한 두 분파가 누구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직은요 바로 레위 지파이기도 하지만 이 사두개파에서 대제사장직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파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 사실은 사독, 짜도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사독이라는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 대제사장 이름이 사독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를 지나서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이 사독 계열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았어요. 이들도 다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인데 사독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직을 받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독 계열의 후손들을 뜻하는 게 이 사두개라는 의미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짜도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로운, 올바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독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들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로운 자들, 사독의 후손들, 그러니까 사독 제사장 후예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어원, 어떠한 의미와는 달리 이들은요 사실은 부활도 믿지 않았고요, 천사도 믿지 않았고요, 또한
내세, 천국도 믿지 않았고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어떤 영적 세계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실주의자였고요. 무엇보다 아주 뿌리 깊은 세속주의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라는 단어가 가진 어원의 의미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한마디로 진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일까요? 없을까요?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사내된 공회에 또한 다수를 차지하는 분파가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이 바리새라고 하는 파리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분리된, 구별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는 관계가 없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죄의 문제들은 다 끊어버린다, 분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영적 세계가요, 그들의 현실 세계보다 훨씬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다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부활도 믿고요, 뿐만 아니라 내세, 천국도 믿습니다. 영적 세계도 믿어요. 천사도 믿어요. 왜요? 성경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현실 세계보다 영적 세계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이만큼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통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진리에 매우 관심이 많은 자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진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대척점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둘에게 유일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둘 다 싫어했다는 거예요. 진리에 관심이 많은 자들이나 진리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심지어 미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질문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들은 사도들에게 도대체 누구의 권세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웠느냐, 고쳤느냐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언급하는 사두개인들은요, 뭐 부활이라든지 내세, 천국이라든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 말씀드렸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서는요, 그냥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뿌리 깊은 세속주의자들이고 현실주의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들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사실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또한 예수님 부활하셨던 사실을 증거하는 것을 그토록 싫어했을까요? 왜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요, 11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건축물은요,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자들은요, 성전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건축자들을 여겼어요. 근데 그들은 정작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성전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요, 마치 버린 돌처럼 무가치 여겼고, 마침내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그분을 내어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버린 그 돌이 오히려 성전의 머릿돌, 주축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지대들은 본래 예수님께서 성전의 머릿돌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여겼다는 것을 바꿔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그들의 인생의 주춧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미워했다는 말은요, 지금 다른 것을 그들의 삶의 주춧돌로 여겼다는 것이죠. 인생의 머릿돌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어요. 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그들이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붙잡은 그 본질적 이유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금과 은, 소위 그들의 이익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와 권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렵기 때문에 지금 두 사도들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협박하게 이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건축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인생을 차곡차곡 쌓아나갈 때요, 저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저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을 중심으로 차곡차곡 인생을 쌓아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중요한 주축돌은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풍요로운 삶입니다. 부유한 삶이에요. 그게 인생의 주춧돌이에요.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주춧돌은요 가족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의 인생의 주춧돌은 건강 혹은 안정적인 삶입니다. 그걸 위해서 차곡차곡 자신의 인생을 쌓아나가요.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주춧돌이 스펙을 쌓고 탁월한 능력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면서 인생을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인생의 중요한 주춧돌이요 권력을 획득하거나 정치적인 대의 명분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저마다 생각하는 인생의 주춧돌이 다 달라요. 그 주춧돌을 중심으로 인생이 차곡차곡 쌓여져 간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 성령이 임재한, 성령이 지배를 받은 제자들은요 그들의 인생의 주춧돌이 송두리에 뒤바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어쩌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사도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주춧돌이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여겼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들의 인생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쉬운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이들이요 인생의 주축들이 예수님의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를 누가 살리셨는지, 누가 일으키셨는지, 누가 고치셨는지 이렇게 말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나음을 얻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12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도들에게 있어서요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축은 예수님의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오직 다른 이름은 없대요.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살리시고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분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무엇으로 여기겠다고요? 네? 무엇으로요? 네? 배설물. 사실 원어 보면 똥이에요. 배설물로 여기겠다. 내가 똥으로 여긴다라는 거. 똑같은 고백입니다. 인생의 주춧돌이 예수님으로 뒤바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겨서 여러분의 인생을 차곡차곡 예쁘게 쌓은 인생의 머리돌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 예수님이 인생의 머릿돌이 되셔야 되는데 혹시 이 유대 종교 지도자처럼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머릿돌처럼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마다 굶주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마다 머리는 알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절실한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여기고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인생의 주춧돌로 삼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절실한 필요를 늘 그 필요에 굶주리다 보니 영적인 허기에 대해서는요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육적으로 산 결과 그들은요 예수님이 없는 삶,
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요 세속적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면,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그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었다면 얼마든지 두 사도들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논쟁했을 것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문제는요, 복음이요 그들의 삶의 체계를 뒤흔들었고 그들의 인생의 주춧돌을 흔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인생의 주춧돌을 뒤흔드는 바로 그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두 사도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은요 특별히 교육받은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나 사내린 공에 속한 이 수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들의 학식은 너무나 낮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을 시운성에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회 의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특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조차도, 저와 여러분같이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이전과 전혀 다른 인생의 주춧돌이 뒤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이가 누구십니까? 성경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결과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어떤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나 수준이나 스펙과 관계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 인생의 디딤돌, 우리 인생의 머릿돌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8절 말씀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면 이 동일한 역사가 바로 우리 인생의 주춧돌이 뒤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춧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요 이에 반하는 또 필연적인 사탄의 저항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3장에서는 그 사탄의 저항이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4장에서는 세상 가운데 특히 사탄의 저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인생의 주춧돌이 예수님 뒤바뀌어진 제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을 때 여러분 그들의 생명을 위협했어요. 그들을 잡았어요. 협박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사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왔고 인생에 거대한 시련이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주춧돌이 예수님 바뀔 때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탄의 저항이 있고요 인생에 필연적인 고난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세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배에서 잠을 청하고 계셨는데 그때 거대한 폭풍우가 배를 삼키려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폭풍과 바람이 불었는지 정말 그 배가 그냥 한순간에 사라질 것 같은, 그래서 너무 두려운 제자들이요 예수님 막 다급하게 깨웁니다. 아니 예수님 일어나세요. 지금 이렇게 태평하게 잠을 청하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주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사실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찾아오지도 않을 텐데.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 너무 약했어요. 예수님께 찾아온 것까지 좋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 거대한 폭풍우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다를 삼킬 것 같고 그 작은 배를 삼킬 것 같은 그 거친 바람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지금 배 안에 잠을 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배는 안전합니까? 위험합니까? 안전합니까? 위험합니까? 아무리 막 폭풍우가 집어삼킬 것 같이 생명의 위협, 다급한 위협 가운데 우리가 막 초조하고 두려워할지라도 예수님이 지금 이 폭풍우 가운데 배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안전합니까? 위험합니까? 100% 안전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거대한 폭풍과 같은 고난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주춧돌을 뒤바꿔요. 마치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여겨요. 왜요? 나의 절실한 필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거대한 폭풍과 몰아치고 우리 인생이 뒤흔들릴 때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춧돌은 오로지 예수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대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세요. 이 모든 고난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견고한 주춧돌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 안에 바로 이러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견고한 주춧돌이 되신다는 사실 믿는 자들은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에요. 왜요? 성령이 거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러한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은요,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자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주는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여러분, 찬양 아시죠? 아무리 우리 인생이 뒤흔들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이러한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주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요, 평안해요. 그 평안을 그들은 이미 맛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그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거나 그들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닫고 꽁꽁 숨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세요. 문을 다 닫아놨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숨겨진 그 방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께서 전하신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강이 있으라라는 뜻이었어요. Peace be with you. 너희들과 함께 평강이 있다. 왜요? 샬롬이 아닙니다. 고난의 환경은 뒤바뀌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누가 계시다는 거야. 내가 있으니 안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평강은요, 우리의 환경이, 어떤 우리의 조건이 해결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평강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두 사도는요,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평안함에 이 종교 지도자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18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인생의 주춧돌이 예수님의 사실을 믿는 이 두 사도들 말이죠. 이 두 사도들을 본 많은 사람들이요, 누구의 영광을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이에요. 표적이 아니라요, 인생의 주춧돌이 예수님인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함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춧돌이 되시기 원해요. 바로 인생의 주춧돌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보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에게 표지판을 통해서 분명히 보이셨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그 표지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내우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자신의 다한분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일까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주변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랑의 주춧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부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이 표지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 아들까지 내어줄 수 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춧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을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어떠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의 주춧돌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붙잡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늘 성령으로 가득가득 태우신 놀라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또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늘 또 헌금송이랑 같아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대제사장들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춧돌인 예수님을 버린 돌로 여기지 않고 우리를 압도하는 폭풍우와 같은 우리 인생을 뒤흔드는 고난 속에서도 바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춧돌이 되신 놀라운 그 복을 누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드립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인생의 문제 가운데 직면할 때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들, 그토록 열망하는 것들 때문에 마치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여기는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가 같은 신앙의 문제점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집어삼킬 것 같은 폭풍과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 때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며, 또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머릿돌 되심을, 주춧돌 되심을 믿으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주님 평강을 성령의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원히 지키고 보호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표지판으로 나타나 보여주신 성자 예수님의 한없인 사랑을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어떤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춧돌 되어주도록 도우시고 큰 능력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된 모든 성도들과 사는 동역자들 그리고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